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못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의 아들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헬렛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경솔하게 서원했던 문제로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새로운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동참하도록 부르지 않았느냐. 기분 나쁘다. 너희 집을 우리가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대적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내부에서 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더더욱 큰 아픔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는 또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동족이면서도 특별히 이 입다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어떤 관계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제 임종을 지켜보게 되고 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두 손자에게 그 아버지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셉의 마음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자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임종에 가까워도 그는 영적으로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 보니까 손이 어긋가인 거예요. 오른손이 자자인 에브라임에 가 있었고 이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 므낫세보다 이 자자 에브라임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 두 형제 간에 지금 지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저절로 개성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이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 지파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은 하루 상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입다가 전쟁에 대승하고 돌아오니 어쩌면 입다의 지지와 또 입다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쭉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어요. 우울감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최고다. 자기들이 우두머리다. 자기들에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의 극치에 빠졌어요. 그걸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사기 8장 1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까요.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은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트집을 잡을 시비를 걸 때에 기드온은 자기를 바짝 낮춥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끝물 포도가 보다 자기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는 별로 상품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비에셀에 속한 기드온의 만물보다 당신들이 훨씬 낫다. 당신들이 뛰어나다. 그래 미안하다. 잔분 좀 잘 봐달라. 그렇게 말하고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 못된 습관이 입다에게도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이게 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민족을 대표해서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안 불렀으니 네 집 불살라 버리겠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가자 할 때는 가지 않아 놓고는 이기고 와서 이제 이겼다는 소식 들으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 또 입다의 입지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 스스로 했던 약함에 느껴지니까 시기심에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원에겐 통했는데 입다에게는 안 통해요. 못된 거죠, 이게 에브라임 지파. 영적 교만, 자만,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길르앗의 군사를 모집해서 입다를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쳐서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까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바로 말하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결정적인 이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 말은 이 므낫세 지파 입다의 완전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행이 먼저입니까? 아우가 먼저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먼저예요.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다는 자는 육적인 것은 행님은 므낫세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도망친 자 아니에요. 너희들은 비겁한 자, 너희는 우리에게 버림받은 자고 너희는 거절당한 자들이다. 그냥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입다의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그들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죠. 엄청난 숫자가 좀. 그리고 나루턱을 건너서 네가 에브라임 지파냐?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턱 건너편에 앉아서 십볼레라고 말하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저도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십볼레라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라 이렇게 하면 그들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인 자가 42,000, 엄청난 숫자가죠. 그러고 보면 요단강은 완전 피로 물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이 교만은, 이 우울감, 내가 최고다, 내가 머리다, 내가 먼저 지지받아야 돼, 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교만함, 이런 참함, 스스로의 영적 우울감에 빠진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가 300년이 지난 후에 조사하는데 그때에도 결국 3만 2,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도 4만 2천 명의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자손이 3만 2,500명에 불과하고 말았다. 교만한 결과 그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편으로는 입다에는 마음이 변했겠냐는 거예요. 같은 동족, 같은 형제, 어쩌면 그 핏줄이 하나인데 입다도 조금 그 감정을 절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아쉬움. 어쩌면 입다 안에도 그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거절당한 것, 버림받았다는 이런 감정의 그 상처, 그 분노가 이런 형제 간의 전쟁에서 결국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이런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교만하면요, 본인도 손해고 상대방에도 손해고 하나님 앞에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다 손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화와 존귀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지언정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야 돼.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것뿐입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소사사라 그럽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고 입산이 죽으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이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은 밖에서 데리고 오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지파 간에 동족 간에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힘을 얻자는 거예요. 이 중심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파와 족속을 지켜주셔야지,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가 민족을 위해서보다는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개인의 가문의 분쟁에만 치중해는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실까요? 13절에도 보시면 같이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일부 다치세요. 손자가 30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것은 이 나귀는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지만 또한 지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시족이 이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장악했다는 거예요. 마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런 세습 체제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들이 다 말을 타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백성들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고 사고 그냥 죽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명자입니다. 신앙에 은퇴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은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에 선포된 말씀이 종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의 앞잡이라고 했던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흉악한 죄인임을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 안에 있는 이 분노 또 상실감, 거절당함, 이 상처들이 이런 누군가에게로부터 도망자라고 비겁한 자라고 버림받아라는 이런 상처에 분노하여 결국 동족 또 같은 혈통인 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자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뿐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내게 준 최고의 사명임을 알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마음이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눌린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이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간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레반의 그 포악함에 갇혀 억압당합니다. 탄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얀마, 시리아, 레바논, 남아공,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